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오늘 비유로 주어진 왕국의 신비들 얘는데요. 예, 마태복음 13장부터가 왕국의 신비들이 쫙 나오는데 7가지가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 7가지가 나오는데, 본래 왕국은 구약에 다 계시되어 있던 내용에서 신비가 아니죠. 천년왕국은 신비가 아닙니다. 신비로 계시된 왕국은 이 시대예요. 이 시대는 왕이 왔는데 왕이 없어졌어. 왕국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하늘의 왕국이 신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신비들 할 때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천년왕국 이야기가 아니고, 예,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이 땅에서 지금 있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라 그러죠. 교회는 구약에 계시가 안 됐으니까 교회가 신비죠. 교회는 신비입니다. 근데 왕국은 신비가 아니었어요. 전혀 신비가 아닌데 오늘 여기 나오는 건 신비예요. 오늘 비유로 주어진 왕국의 신비들, 비유로 주어진 왕국의 신비들. 13장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또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선생님께서는 그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너희에게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그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했죠.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비유로 주어진 왕국의 신비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비유를 적절히 사용하셨는데,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일반 세상에서 사람들이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이나 글에서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설명이 좀 곤란해. 알아듣게 설명하고 싶은데 알아듣게 설명하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죠. 내가 그냥 말을 해주는 게, 내가 설명이 궁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유예요. 내가 설명이 궁할 때,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잘 안 되잖아. 그럼 자, 내가 비유를 들어줄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사람들이 비유를 쓰는 목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말이나 글에서 비유를 사용할 때는 표현의 구체성, 직접성, 선명성을 높이는 수단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죠. 비유의 기본 목적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겁니다. 설명을 쉽게 듣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를 감추셨고, 듣는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가령 우리가 말할 때 우리끼리만 통하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곁에 있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화법이 뭐냐면 비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느니라. 이 보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더라. 이 말은 뭐죠? 밖에 있는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비유가 없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그러나 비유가 없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따로 있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풀어 그분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더라. 그분께서 지금 보면 비유가 없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뭐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으로 해서 크리스천들 중에는 주께서 하신 말씀,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비유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왜? 비유가 없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니까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비유가 아니냐, 이래 되는 거죠. 성경 전체가 다 비유로 된 말씀이고 해석을 필요로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비유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들은 비유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다 비유로 해석을 하지만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강단에서 목사들이 그것을 비유처럼 가르쳐도 그 말씀은 전혀 비유가 아닌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실존인물 두 사람의 사건,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예언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예, 어떤 그런 문학적 그게 아니라 사건, 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이 말하면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비유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것을 친히 풀어서 말씀해 주셨고 해석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해석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였더라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신비들은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두셨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학문이나 지적 총명함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 깨닫도록 되어 있다고요. 믿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된 거죠. 많이들이 성경을 읽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공부할 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침례자 요한과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공개적으로 온 이스라엘 선포하시고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왕국의 비유, 왕국의 신비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가까이 왔다, 뭐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은 때가 됐지, 때가 가깝다 할 때 때는 뭘 말하는 때냐? 뭐 때가 가깝다, 이르렀다 이러면 때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뭐 가까운지 이르렀지 뭐가 될 거 아니냐고. 그 때가 이르렀다, 때가 가깝다, 가까이 있다 이럴 때 그게 뭔 말이냐 이거죠.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말한 겁니다. 때라는 말은 항상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과 관련 있습니다. 성경 예언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이 다니엘의 예언은 특이하게도 70일에, 71회라면 주란 뜻이 한 주 할 때 주 있죠. weeks. 다니엘의 70주, 즉 490년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의 기간,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나오는 예언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숫자가 나온다고, 숫자가. 다니엘 9장 24절 25절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정해졌으니 이것은 범법을 거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한 의를 가져오며 현시와 예언을 봉인하게 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여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시작했죠.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완료기간 있죠. 7주와 62주가 있으려라. 7주와 62주 총 합쳐 69주가 되는 거죠.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심지어 곤란한 때에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70주가 정해졌다 그러고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메시아까지, 예수님이죠.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가 69주예요. 한 주가 7일이니까 한 주는 7일이죠. 1회라는 말은 7일이잖아요. 그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성경의 방식에 따라서 이것은 7년이 되고 70주는 490년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는 느헤미야 때입니다. 이 명령은 BC 455년에 아탁세르세스 제20년에 내린 것으로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의 잔을 맡았던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칙령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잔을 드는 자는 왕의 신임을 얻는 자로서 그 지위가 매우 높은 그런 직급의 신하였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 2장 4절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느헤미야는 즉시 기도한 후에 그리고 내가 왕에게 말씀드렸으니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시게 하고 만일 당신의 종이 왕의 눈에 호의를 입어 싸우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 있는 도시로 보내서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니엘서 9장에 따르면 그 도시를 건축하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다시 건축하라. 이게 나오죠. 그럼 요 명령이 뭐다? 다니엘서 9장 24절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탁세르세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을 때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도시를 건축하라. 제거 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면 이게 뭐죠? 예언의 시점이 start, begin, 시작된 거라고. 버튼이 눌러진 거라고요. 그럼 70일에가
시작된 거죠, 이제. 이때부터 몇 년? 483년을 세는 거죠. 그럼 메시아 통치자까지가 되는 거면 483년을 세는 거예요. 그 483년이 딱 끝날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때, 그 메시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한 주가 남은 거죠. 그게 7년 대환란이라고. 근데 그 69주하고 지금 70주 사이에 지금 한 주만 이루어지면 이제 열이 끝나는데, 이게 지금 이 갭이 지금 그 2000년이 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해석에 많은 혼란을 이제 성도들이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니 그냥 바로 이어졌으면 이미 다 끝났어야, 지금 천년왕 끝났어야 되죠. 천년왕도 끝났어야 됩니다. 지금 영원 시대가 돼야 된다, 정상적으로 하면. 이것은 그의 대적자들인 산발락과 토비아 같은 자에게 종교적인 임무가 아니라 정치적인 임무로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은 마치 반역 행위와 같았습니다. 성벽들은 52일 만에 세워졌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읍을 복원하고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데는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느헤미야 임무는 정치적 수도로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유대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측량에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한 일의 성격을 볼 때 도시의 회복은 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준 편지는 분명히 측량의 형태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느헤미야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읍을 회복하라는 칙령을 내린 왕은 아탁세르세스가 느헤미야에게 준 것뿐이므로 이것이 바로 예언에 나오는, 즉 가브리엘이 말했던 그 70주의 시작점이 틀림없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라 이랬으면 고레스의 칙령이겠죠.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받은 칙령만이 70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해수를 계산하면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때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대략 알았어요. 왜? 그 시기에 셀 수 있잖아요. 지금이 거의 400년이 넘었고 450년이 넘었고 이제 480년이 넘었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었단 말이죠. 다만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고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성전에 있던 시몬이나 안나는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의 현자들의 증언으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훗날 침례자 요한의 선포로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이미 와 있다,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침례자 요한의 증언으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란 것도 알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매우 가까이 왔고 때가 찼습니다. 이런 말씀은 결코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영적인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의 왕국은 그들 가까이에 있었고 다니엘에 기록된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성경을 공부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가까이 있던 왕국은 언제 세워지는 겁니까? 주님은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왕국의 신비들과 왕국의 비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온 이스라엘로 보내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받게 될 고난과 박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왕국을 거부할 도시를 언급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딜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백성들을 이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왕국의 자녀들, 왕국의 백성들이라고 해야 마땅한데 주님은 그들을 이리들이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양이고 백성들은 뭐다? 이리들이야. 그렇죠? 주님은 온 이스라엘이 왕국복을 믿지 않고 왕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17절, 18절,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7절, 18절.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줄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기 위함이니라. 예수는 왕국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아무도 공회에 넘겨지지 않았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에게 증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같이 이방 땅을 가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마태 등 그 누구도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런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을 증언할 유대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은 문자 그대로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자, 계속 10장입니다. 21절 3절.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자식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한테 끝이 뭔지 말씀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박해할 때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주의 재림이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기 계신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그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건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건 주의 재림과 예언, 대환란과 주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 역시 제자들이 이스라엘 도시들을 돌며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있을, 주의 날에 있을 일입니다. 주님은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닥칠 환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행동 요령, 그 뭐죠? 행동 요령이 뭡니까? 이기라 싸우라가 아닙니다. 행동 요령이 뭐죠? 도망하라 해요. 도망하라입니다. 예. 이 도시에서 저 도시 도망하고, 산들로 도망하고, 광야로 도망하고, 도망하라가 행동 요령이에요. 이거는 이 시대와 이 시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세상과 대적해야 되고, 마귀와 대적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도망하라 해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 와 계시는데 무슨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초림 때 제자들의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같은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문맥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모두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은 본문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세대주의 그런 거 떠났어. 그냥 알 수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인데 그건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은 신비가 아닙니다. 그건 구약의 예언자들이 수없이 말했고 모든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바였고 다윗의 아들이 나타나면 이런 왕국이 세워질 줄을 다 알았고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국은 신비가 아닙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한 신비는 이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거죠. 예. 왕이 없는 이 땅의 왕국,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34절 36절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 내가 땅 위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넌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35절 이는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들면 우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라. 36절 그리고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 역시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종교로 말미암는 집안 불화 정도로 적용하거나 초대교회 때 받는 극심한 고난에 적용한 것이 우리 일반적인 경건한 영적인 적용이지만 문자 그대로 가족을 죽음에 넘겨주는 이런 일은 대환란 때는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 일상적인 일입니다. 초림 때 주님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검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심판하러 오시고 대환란이 끝나면 주의 날에는 심판하러 오시고 검을 주러 오시고 정죄하러 오시죠. 지금은 우리 주님은 우리 화평이시고 화해의 헌물이 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화평에 대해서 드리고 화해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는 위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족들 간에 서로 대적하고 불화할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음에 넘겨줄 겁니다. 중세 종교재판이나 마녀 사냥을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당국이나 종교경찰이 아니라 가족이 가족을 죽음에 넘겨주는 그런 시대가 짐승이 이 땅을 통치하는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대환란 때는 자기 생명을 찾거나 얻으려 한 자는 잃을 것이고 누구라도 왕국 복음을 전한 자들을 받아들인 자들은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며 그들에게 물 한 잔이라 주면 보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민족들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11장으로 왔어요. 11장. 사정은 더욱 11장의 사정은 더욱 암울합니다. 사람들은 왕국 복음과 회개를 선포한 침례자 요한을 마귀 들린 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왕이신 주님이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11장 20절 24절에서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도시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저주와 심판이란 말이죠. 11장 21절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이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온 것은 왕국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 가까이 지금 왕국이 있다 그랬는데,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주님은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12장에서 주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실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은 요나의 표적, 이방 여왕인 시바 여왕을 예를 들어서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않는 무지와 어리석음과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방인들보다 못한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고 심판을 듣고 회개했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방의 시바영도 찾아왔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언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지만 너희는 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찾지 않는 무지와 어리석은 불신의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치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주의 예언자가 선포하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체 없이 회개했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순종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믿지 않는데 무슨 순종이에요? 그들 속에 있는 왕을 그들은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부정한 영이 그들을 떠나갔다가 깨끗이 빈 것을 보고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이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선포를 통해 그들은 잠시 빛 가운데 거했고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깨끗이 청소된 빈집이, 단장된 빈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떠났던 마귀가 더 악한 7마귀들, 더 많은 마귀들을 데리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주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침례자 요한을 그걸 빛으로 여기고 잠시 구하기를 기뻐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집이 비고 단장된 거죠. 여기서 주님은 육신의 형제들, 혈육, 민족이 나의 형제, 나의 민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충격적이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람이 밖에 서 있더라.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자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하였더라. 누가 내 어머니냐? 그리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분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였더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가 내 형제요 자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성경적인 형제의 정의와 개념이 무엇인지 그들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성전, 율법 등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할 때 아버지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가장 첫 번째요 중요한 일입니다. 주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선포했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이 지금부터 하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은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까지는 이제 이렇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부터는 하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은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으로 왕좌에 앉으시고 왕국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왕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7번에 걸쳐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마태복음에는 왕국의 비유만이 반복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왕국 비유에는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그런 메시아 왕국과는 전혀 다른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언자들이 통해 말씀하신 왕국은 메시아 왕국, 즉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해서 세우실 천년왕국이에요. 여기서 마태복음 13장의 왕국의 신비는 전혀 그 왕국이 아닙니다. 그 왕국은 신비가 아닙니다. 그 왕국은 모든 사람이 알려진 계시가 된 거고 그 신비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왕국 비유에는 그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과는 전혀 다른 말씀들입니다. 왕도 없고 왕자도 없고 왕관도 없는 왕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에 뭐가 없다? 왕이 없어요. 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단 말이죠. 왕이 없다고. 당연히 왕자가 없죠. 다윗의 왕자님은 왕자가 없어요. 왕관도 없는 그런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감추어지고 숨겨져 버린 왕국입니다. 분명히 가까이 왔다는 왕국이 없어져 버렸어. 안 보여.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왕국이 맞긴 맞는가? 이게 하늘의 왕국이 맞기는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주님은 왕이 없는 시대에 왕국의 상속 백성, 왕국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할 때, 지금 이 왕국은 무슨 이야기다? 왕국의 자녀들은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을 거부하고 죽여버린 이스라엘. 그들의 왕을 거부하고 왕을 죽여버린 이후에 왕국의 상속자들이고 왕국의 백성인 그 왕국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이걸 교회에 적용하고 어떤 분은 천년왕국에 적용하니까 말이 안 되고 이 왕국에 대해서 이게 막 혼란이 오는데 이 대상을 정확하게 왕국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왕국의 신비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왕국은 공개된 진리가 아니라 신비가 되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공개된 진리입니다. 그건 한 번도 감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열망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문자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건 신비도 아니고 비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왕국은 아무에게도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신비가 된 거죠. 그래서 신비죠. 먼저 왕국의 신비들이란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다양한 신비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왕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신비는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란 이전 시대에 알려지지 않던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성경은 신비라고 합니다. 이전 시대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알 수 없는 것. 그럼 교회의 신비는 뭐죠? 이전 시대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된다. 이거는 당연히 이전 시대에 알 수 없는 거죠. 이전 시대 사람의 아들들에게 계시된 적이 없어요. 이건 교회의 신비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건 신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건 믿음의 신비. 이것도 구약에 안 나오는 겁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모든 믿음의 신비라는 거. 이런 거. 근데 하늘의 왕국이란 것은 신비가 아니라 그랬죠.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의 선포해왔고 유대인들이라면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믿고 있는 것으로 전혀 신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왕국의 신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또 뭔 말이에요? 왕국에 관한 말씀은 구약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의 어느 예언자도 예언하지 않았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왕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주님은 왕국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왕이 거부되고 죽임을 당하고 이 땅에 가까이 왔던 왕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신비입니다. 이 말을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신비. 비유로 된 왕이 거부되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거부되고 죽임을 당하고 이 땅에 가까이 왔던 왕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왕국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왕국의 신비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왕국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가?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3장 34절.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그리고 비유들이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뭐죠? 왕국의 신비에 관한 거죠. 왕국의 신비에 관한 것이지 성경 말씀 전체가 아닙니다. 왕국의 신비에 관한 것이 왕국의 신비. 예. 주님은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에서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이래야 되는데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은 철저히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비유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뭐죠?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이지 성경 전체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란 주장은 헛소리입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 일들을 내가 비유들로 너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때가 오나니 내가 더 이상 비유들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할 때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 대하여 너에게 분명히 보이리라. 내가 더 이상 비유들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 있고 비유로 말씀 안 하신 게 있죠. 제자들의 증언을 보십시오. 주님은 비유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9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보소서 이제 당신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 뭐라고요?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않는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부분하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 두 말씀은 못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왕국의 신비들 이것들은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비유로 말씀 안 하셨고 이래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비유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걸 제가 성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그 비유는 주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해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 따로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7절 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또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에 예언자들은 뭐라고요?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전 시대는 계시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비죠. 이전 시대는 계시되지 않았다. 신비란 거 뭐라고요? 이전 시대에 계시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말씀되고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알려진 것, 이것이 신비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왜 이게 신비인지가 나오잖아요.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말했죠. 그건 신비, 그 천년왕국은 신비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신비라고요.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또 너희가 듣는 것들을 그런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전 시대는 이것이 계시되었다 안 되었다? 계시되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가 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왕국의 신비들은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보거나 듣지 못한 것들이라 말이에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왕국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조차도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는 이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을 선포했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어떤 예언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왕국의 마태복음 13장 뭐라고 왕국의 신비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창건 이래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이고 주님이 처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13장 35절 보시죠. 표시 잘 해놓으세요. 마태복음 13장 35절 제가 딱 이야기하는 것들은 핵심적인 구절들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구절들이에요. 35절 이는 예언자가 말한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되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들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예. 여기 보면 세상의 창건 이래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 이랬죠. 주님은 비유로 이전에 선포된 것을 새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한 겁니다. 이것이 왕국의 신비들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까? 첫째,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더라.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성경의 진리 중에 어떤 것은 불신자들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에게도 알 수 없도록 감추어버린 진리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유일한 열쇠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형이에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나니 였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노라. 성경의 어떤 진리는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었고 성경의 어떤 진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믿는 자들만 알 수 있게 해두셨습니다. 성경의 어떤 진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열어주셨습니다. 둘째, 13장 13절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사람들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권능 있는 일들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베일로 불신자들의 마음을 가립니다. 자연인들은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도리어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현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도 알지 못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도 결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셋째, 예언자들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35절 예언자 이사야는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임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넷째,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어렵게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비유를 들어 말한 것은 진리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말해서 못 알아들을 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비유는 너무나 난해한 말씀이 되고 맙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이는 주께서 너희 위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너희들의 눈을 닫으셨으니 예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그분께서 덮으셨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닫으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지 않고 백성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느냐? 그들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사야 29장 13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였더라. 이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또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은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로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은 이거 뭐냐? 주의 두려움, 말씀으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라 뭐였다? 예,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었다. 이거.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거부할 때, 주 예수를 믿기를 거부할 때 주님은 뭐한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들게 하는 영, 어둠의 영을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이 아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가르침과 전통 등을 중시하고 성경의 권위를 대체하거나 능가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성경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님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을 깨닫기 어려운 것은 지성과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교육의 부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부재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와서 13장 13절 16절 오늘 전체적인 총론입니다. 그러고 내가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 안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도다. 그것이 말하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나니 이는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지도 못하여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이 말씀이 읽으면 참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죠. 왜? 내가 그들의 비유로 말하는 것은 한다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뭘 말해요? 예수를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이분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그들 안에 이사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사 예언이 뭐냐면,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뭐에 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시고 주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걸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들 자신의 눈을 감았다요. 믿으려 하질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려 하질 않았다. 의지에 관한 겁니다. 마음에 관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지도 못한다. 왜?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주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다잖아요.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와야 주님이 치유라는데 주님을 믿어야 치유가 되는데 영적 어둠이 걷어지고 빛이 임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자를 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데 치유하지 못하게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뭔다? 주님이 그 안에서 능력이 있는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가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뭡니까? 근데 100% 다 그런 건 아닌 거죠. 아닌 사람도 제자들은 아니었잖아요. 많은 제자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그러나 너희 눈은 너희 귀는 너희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 귀는 누굽니까? 그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읽어야 돼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 선포, 이적과 표적 등을 사람들이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적 기초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들에게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은 걷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빛은 이 세상의 신 마귀에 가려집니다. 주님은 사람이 듣고 보고 깨닫고 회심하려면 복음을 믿어야 된다요. 예수님께 나와서 믿어야 된다요. 회개해야 된다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이겁니다. 깨닫고 회심하려면 복음을 믿어야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 없는 믿음, 회심 없는 구원 없습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나서 회심하려는 시도는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신앙은 학문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학문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보고 듣는 체험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말씀하시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런 겁니까? 너희 유대인들한테 말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성경은 모두가 신비스러운 책일 뿐, 아니면 어려운 책, 난해한 책, 어둠의 책일 뿐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 아닙니다.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한 딱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다 말이 돼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게 다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다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이거 다 이해가 돼요. 삼손이 나귀 석배로 몇백 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였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안 될 게 뭐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이해가 되지. 하나님을 딱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성경의 모든 이해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셨다고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고
하나님 사라지면 아무도 말이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죽은 데를 어떻게 살려? 그분이 육신이분 하나님은 하면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왜 주님이 못해? 주님 무리를 걸었다. 이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말이 되지.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는 없냐? 예수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뭡니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은 너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나는 성경 읽으려도 안 되더라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마음의 문제란 건데. 그러나 사람들이 언제든지 주님을 믿으면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하는 사람 쓰는 표현이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뭐냐? 믿는다 그리고 믿어지더라 그래요. 믿어진다 그래. 믿어진다. 응? 믿어진다 그런 말 쓰죠. 주님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의 신비들은 신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고 깨닫는 자에게는 쉽습니다. 말씀이 비유해서 깨닫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비유이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핵심은 마음입니다. 왕국의 신비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쉽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유에 나타난 하늘의 왕국의 신비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뭘 다룬다?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 다 해결돼요. 이거 안 되면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에 갇혀가지고 자꾸 천년왕국 하면 천년왕국이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왕이 없는 동안에 왕국의 자손들, 왕국의 상속자들, 이 약속의 자녀들, 왕국의 백성들에게 있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던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왕국의 신비들에 대한 7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재림 사이의 기간, 즉 이 기간이 다니엘 9장에서는 69주 그리고 70번째 주, 69주와 79째 주 사이로 묘사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9장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7명절이 구약의 규례지만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를 알려주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대환란 때의 교회들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시대의 교회들을 알려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7가지 왕국의 비유들에서 하늘의 왕국은 알곡과 죽정이 가라지, 날짐승 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무슨 이런 게 있냐? 천년왕국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서 보이는 앞에 네선, 지금 7가지 나온다고 했죠. 하늘의 왕국 7가지 나오는데 앞에 4가지는 앞에 네선 씨에 관한 겁니다. 씨에 관련되어 있어요. 사탄은 사람들 속에는 말씀의 씨를 취해가고 자신이 가진 거짓 씨앗을 뿌리고 채소인 겨자 씨를 뿌렸는데 자라서 나무가 된 겨자에 깃들인 새들이 나오고 여인의 가루에 누룩을 섞어버립니다. 전부 씨와 관련되어 있죠. 주님은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말씀하실 때 씨와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사탄은 없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덩이 갇힙니다.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 사탄 없어요. 둘째 하늘에도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천년 동안 마귀가 뭐죠? 끝없이 깊은 구덩이 갇혀요. 근데 여기서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천년왕국의 사탄은 끝없는 구덩이에 천년 동안 결박되어서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마귀는 말씀을 빼앗지 못하며 자신의 씨를 섞어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라지를 못 부린다고요. 왜? 마귀 자체가 갇히잖아. 적그리스도는, 짐승은, 거짓 예언자는 불못에 던져지죠. 산채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천년왕국 소위 말하는 그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고요. 마귀들을 예표하는 새들이 깃들일 수도 없고 누룩을 섞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늘의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의 신비는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되어 왔던 것들로 지금 현 시대에 감추어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뒤에 셋은 7가지, 앞에 넷은 그 씨에 관한 것이고 뒤에 셋, 5, 6, 7, 5, 6, 7번째 비유는 무리를 보낸 후에 한 집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 집에 36절에 나오죠. 한 집에 관한. 이 비유들은 왕국의 내적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비유를 공부하도록 할 텐데 이번 토요일부터 할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너에게 알도록 뭐 했다? 허락되었으나 우리는 이거 알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는 겁니다. 그 주님은 왕국의 신비들을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왕국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옛것과 새것들을 내오는 그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그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왕국의 신비를 차례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귀에 또 마음에 잘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명철을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헷갈리지 않고 또 말씀에 실족하지 않고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 저에게 늘 참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여 저희를 또 총명으로 먹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은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를 복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가 넘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